가장 큰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런던까지 이 청어가 죽지 않고 싱싱하게 운반하는 거냐라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꼭 한 어부의 청어만은 싱싱하게 산채로 런던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긴 동료들이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청어를 넣은 통에다가 청어의 천적인 메기 한 마리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 안에 있는 수백 마리 청어들은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발버둥치다가 도망다니다가 결국 런던까지 산채로 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시험, 시련, 고난, 연단, 이것은요 우리에게는 참으로 힘든 하나의 과정일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토마스 아킨퍼스는요 시험은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학자였던 아더 더블로 핑크라는 사람은요 시험의 과정은 괴롭고 고통스러우나 그 결과는 탐스럽고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예수님이 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험은 우리에게 잠깐 근심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우리를 기쁘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 6절에 보시면은요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는요 5절의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라고 했을 때 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말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세의 때일수록 시험은 더 많이 오게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세 때의 시험은 정말 많이 옵니다. 그러면 말세 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말세의 때가 시작된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말세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세 때에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라는 것은 누구를 말할까요? 1차적으로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믿음의 성도들을 1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나그네 된 흩어진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요 지금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말세의 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들, 많은 고난들, 시련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근심이 있게 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그러한 근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근심, 그 시험은 잠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는 그 시험은요, 근심은 잠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인내해야 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예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상에 있는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찾을 때 여기가 완벽했으면 좋겠어. 더 행복한 교회도 완벽했으면 좋겠어. 이런 교회를 찾으신다고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우리는 다 천국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시련이 여러 가지 어렵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내하며 그 신앙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막 앞에 있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아멘. 인내하는 자가 복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시험 때문에 오는 근심이 오히려 기뻐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찾았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 때문에 오는 근심이 오히려 나를 기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 때문에 오는 근심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든지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오는 근심이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근심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근심이라는 말은요, 괴롭히다, 고민하게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하면 어때요? 힘들잖아. 힘들다는 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괴롭히고 고민하게 한다는 건 또 무슨 말이냐? 결국 그 근심이 성경에서 뭐야?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 23장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단련하신 후 순금같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단련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죠.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꿈 있고 비전이 있죠.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교수가 될 거야. 나는 박사가 될 거야. 그냥 하루아침에 되나요? 아닙니다.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내 스스로가 괴롭혀야 돼요.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어디 놀러가고 싶지만 내가 갖고 있는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괴롭혀야 돼요. 나 스스로를 고민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고 귀찮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소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청어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뭐를 집어넣는다고요? 메기를 집어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어라는 물고기의 근심은 뭐예요? 메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메기 때문에 청어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어서 런던까지 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괴롭히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는요, 그 누구도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내 꿈과 내 비전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을 단련할 때 고통이 따르죠. 그러나 그 고통 속에 나의 몸과 나의 그 지식은 더욱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의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시련을 통해서 근심하지만 그 근심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확실해지기 때문에. 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뭐냐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시작.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시련이란 6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된 후에 더욱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잠깐 근심했는데 그 근심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욱 확실한 믿음은 시험 때문에 생긴 믿음이 더욱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시험이 오히려 나를 기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고난을 겪기 전에는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면은요, 자신의 믿음의 정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절대 너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기집종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 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잠깐 시험 때문에 근심했던 베드로가요, 어떻게 됩니까?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그 근심과 고난과 역경은, 그 연단은 잠시 근심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우리가 잘 이겨내고 인내하면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불순물이 걸려진 믿음, 순수한 믿음을 우리는 어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입니다 하시고.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100% 믿음이에요. 100%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편식하지 않아요. 이거는 내 의식과 상식에 맞으니까 그래, 이거는 믿을 수 있고 내가 이건 순종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거는 도대체 내 지식과 내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돼. 난 그래서 따를 수 없어. 하나님 말씀에 편식하는 사람들, 이성에 의지하지 않고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대로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100%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노아 때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확신을 확실하게 믿을 때에 어떤 믿음이에요? 순수한 믿음, 100%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100%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한 어린아이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을 100% 믿어요. 100% 믿어요. 너 어렸을 때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믿을까 안 믿을까요? 믿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시험 들잖아. 정말 내가 우리 부모님 맞나? 내가 우리 부모님 자녀 맞나? 그런 생각하죠?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가 착한 아이에게 선물 준대. 그럼 아이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그래서 선물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막 아이가 막 근심의 얼굴에 있어요. 막 울어요. 왜 울을까요? 산타 할아버지가 굴뚝으로 온다고 했는데 우리 집에 굴뚝이 없으니까 그 걱정 때문에 막 울잖아요. 이러한 순수한 믿음.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라는 거 아이들은 다 믿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런데
초딩이 되고 중딩이 되고 고딩이 되고 어른이 되면 믿을까요?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그 순수 안이 사라져갑니다. 그것은요, 믿음이 변질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변질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때에 자꾸 묻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에 자꾸 마음과 시선이 가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럽히 갈아먹는 거예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어린 아이들은요 높은 고주파의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높은 고주파의 소리를 어른들은 못 듣는데요. 왜 어른들은 못 들을까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시끄러운 소리로 적응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 어른들은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 순수한 마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들 이야기하면 뭐부터 해요? 뭐부터 마음 생겨요? 의심부터 생기는 거예요. 의심부터. 그래서 어린아이의 순수 같은 믿음은 불로 연단되어진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을 통해 잠깐 맞는 고난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순수한 믿음을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험으로 잠깐 의심하나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두 번째 뭐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지 않고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 보셨습니까? 예수님 보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보지 않고 하나님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 이게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보지 않았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기가 눈에 보여요? 공기가 눈에 손으로 만져져요? 그런데 우리는 공기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확실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보셔봐요. 네. 여기 눈에, 손에 색은 보여요? 보여요? 눈에, 손에 색은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만 여러분 집에 들어가자마자 뭐예요? 손 씻죠? 왜 씻어요? 색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고, 보이지는 않지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나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의 75 인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돼요. 여러분, 반드시 눈에 보여야 그 실체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은 무수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계신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도마가 있었습니다. 도마, 예수님의 제자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지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체험적인 믿음입니까?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 그 믿음은요, 체험하고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 믿을 사람들은요, 보고도 안 믿습니다. 그쵸? 안 믿을 사람들은 보고도 안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 어떤 일이냐면 기사와 표적을 하셨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보고도 안 믿을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에게 유명을 씌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 1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지자들이 예언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져 있죠. 구약이 선지자로 인하여 생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12절에 보면 전도자들이 전한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 곧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어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허다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제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보지 못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보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닫혀진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가 와요? 시험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이 시험 때문에 여러분 다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고 신뢰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